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재민 솔리스의 특성이 순회 강일항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바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부흥케 하시고 발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널리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각성하여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를 안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계획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악한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6장을 보십시다. 1절, 2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삼중적 뜻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시대 유대인을 향하여는 바벨론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모든 백성을 향하여는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것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형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고 믿는 자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였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하였습니다. 셋째,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잠든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장차 임할 메시아 시대 때에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혈통적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부정한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약속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사도들의 이방 선교 활동에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백성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의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혈통과 민족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매우 극적으로 성취되는 한 장면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요청으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에서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놀랍게도 고넬료는 유대 회당에 참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독실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하는 뚜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소재들을 알려주며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집으로 초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지체 없이 그 지시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집안 하인 둘과 그가 신임하는 경건한 군사 하나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베드로가 소재하고 있는 요파까지는 약 50km나 되었습니다. 도보로 이틀길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는 허기진 상태에 있었고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꿈속에 보듯이 그러나 분명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가 메인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류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인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강한 부정과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는 동일한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 경험하였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확고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이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였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 피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베드로가 우고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환상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2 사람이들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기를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하여 가진 편견을 내버리고 기꺼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들을 그 집에 모이게 하고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여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니 고넬료가 그 연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본주의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의 관습과 전통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신앙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핵심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대수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배척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초대교회 구성원들조차도 유대교의 영향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그릇된 서민의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실행하는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아치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서두를 꺼낸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한레바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준 것 때문에 모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당이 물로 세례를 주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을 가지면 합당한 행실이 따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였고, 6절에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에게 따르는 변화를 6가지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하였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됩니다. 둘째,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깁니다. 셋째,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목적, 일념으로 행하게 됩니다. 넷째, 나의 종이 되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하였고, 7절에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 기념물을 주십니다. 영원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영영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게 될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넷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에 모이게 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배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십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은 포로되고 흩어졌으나 다시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 모아 속하게 될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게 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8절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9절 이하는 거짓 선자들과 치의자들의 죄악에 대한 맹렬한 질책의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위로 중에 경고하고 경고 중에 위로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과 거기에 함축된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인 세계 민족의 구원에 대해 예언했으나 여기서는
다시 포로 이전 시기,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의 짐승과 살림 중의 짐승은 유다를 잔인하게 능멸한 주변의 강대국들, 특히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주문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로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유다 나라의 정치 정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라고 그 실상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는 심각한 지경에 있어서 예언자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했습니다. 둘째, 잘못을 보아도 질책하지 아니했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로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는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질려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경고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찾아서 행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셋째, 허황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하였습니다. 다 꿈꾸는 자요라고 형용했습니다. 밤에 자면서 꾼 그 꿈이 사실과는 관련도 없고 또 어떤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꿈속에서 본다고 해도 그거 다 허황된 것입니다. 넷째, 맡은 직무에 태만하고 불성실을 하였습니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탐욕이 가득하여 자기 이익만 챙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섯째, 매일 주연을 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악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에 대해 신랄하게 질타하였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이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욱 지도급 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말씀, 예고하신 말씀을 낱낱이 다 이루시고 필요하신 것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또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될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서 복합적인
이중 삼중의 예언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헛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허망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의 대세고 연애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세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항세를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로 성도들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스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